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아멘. 할렐루야. 더욱 힘써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20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해에 시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이제 중단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편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환난의 날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환난의 날을 살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라는 전염병의 유행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이제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더욱 강렬해져야 할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많은 것이 약해져 있어요. 교회에서는 예배가 약해져 있고, 또 전도가 약해져 있고, 또 찬송이 약해져 있고, 모임이 약해져 있고, 지금 약해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약해져 있지만 결코 우리로 인해 약해지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잊지 말고 꼭 순종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숨 쉬는 것이 힘들다고 숨을 멈추는 사람이 없듯이 환난의 날에 사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시편 20편은 이렇게 환난날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말하는 환난날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무엘하 10장에 기록된 암몬과 아람 연합군의 침략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침략한 암몬과 아람 연합군은 수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조금도 없었단 말이죠.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전에 없었던 위기요 또 환난이 찾아온 겁니다. 다윗은 출정하기에 앞서 이제 전에 했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승리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시편 20편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다윗의 승리를 구하는 백성들과 또 다윗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과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성도가 환난날에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기도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지혜를 짜내는 데 있지 않으며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데 있지 않아요. 오직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승리의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 시대의 블레셋,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던 아주 정말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이 블레셋 족속인데, 이 블레셋이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이스라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해요. 사무엘상 7장 8절을 보면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블레셋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게 하세요. 환난 날에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거듭 알게 하는 전쟁이 바로 사무엘 시대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기도함으로 이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 것은 큰 환난에서나 개인적인 환난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응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시편 91편 15절을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는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니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기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환난이나 교회적인 환난이나 개인적인 환난이든 또 모두가 겪고 있는 코로나라는 이 무서운 전염병이든 여하튼 어떤 종류의 환난을 만나든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이 바로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환난 날에 지금 다윗은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면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 날을 만나고 또 환난 날 속에 있다면 야곱의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대상이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시인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야곱의 기도를 들으사 그를 환난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야곱,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이 쌍둥이 아들인 야곱은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도둑질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에게 돌아갈 장자의 축복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그런 일을 또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는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하여 도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그곳에서 최소한 15년 이상을 살면서 많은 재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죠. 많은 재산을 모으는데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그리고 딸 하나도 얻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셨고 야곱은 가족들을 이끌고 밤중에 고향으로 도망치듯 달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바로 그의 형 에서가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분노에 쌓여있으면 분노의 칼이 갈고 있었느냐 하는 거죠. 웬만하면 잊을만한데 그 긴 세월 동안 한시도 이 에서는 분노의 칼을 갈지 않을 때가 없었다는 겁니다. 야복강가에 이른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무장한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는 거죠. 그것은 그야말로 야곱에게 큰 혼란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재산을 다 앞서 보낸 후에 홀로 남은 야곱,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길도 없어요. 도망갈 길도 없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성경은 그가 씨름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결국 그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하나님은 야곱을 에서의 칼로부터 구해 주십니다.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 쩔뚝거리는 불쌍한 야곱을 본 에서가 야곱을 해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창세기 35장 3절을 보면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 고백을 이제 시편 20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에게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의 위협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하는 다윗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환난을 만나게 되면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환난 날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감히 도와달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허물이 많은 야곱처럼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허물 많은 야곱일지라도 환난 날에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환난을 만나게 되었다면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멀리하지도 멸시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중한 죄를 범한 자라도 진심으로 주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가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환난 날에 야곱의 하나님께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며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둘째, 이렇게 환난 날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함께 하시는 것. 환난 날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2절을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우시고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십니다. 이 성소는 어떤 성소입니까? 다윗이 시온산에 이제 세운 장막을 말합니다. 다윗 때에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성막이 있었단 말이죠. 다윗은 이곳에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다 거기 성막에 둡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은 이제 단순한 장막이 아니라 성전이 된 거예요. 성소가 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성소에서 자신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승리의 중심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항상 승리하는 그곳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4장 7절을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앞에 이제 있었으며 그 강물 가운데에 언약궤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건너가기까지 강물이 멈춰져 있었던 거예요. 언약궤가 막고 있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언약궤가 앞장섭니다. 여러분, 언약궤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언약궤는 언약궤일 뿐 신비한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일 뿐입니다. 이런 이유로 언약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을 때가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였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니까 백성들은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출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전쟁에서 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악함으로 인하여 언약궤는 그들에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궤가 있고 없고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년 다윗이라도 거인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고,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탁월한 장수라도 작은 아이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날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위해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힘써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죄와 가까이 해서는 결코 안 돼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가까이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머물지 못하게 해야 돼요. 죄가 있는 곳에 같이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가 머물러 있지 말게 해야 된다는 거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혹 죄를 범했을지라도 속히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 무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의 여부가 우리로 하여금 승패를 결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죄를 항상 멀리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난날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냐 이거죠. 어떤 사람에게? 바로 헌신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보니까 다윗이 소재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가 지은 죄를 태워 드림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그런 제사라면, 소제는 번제를 드릴 때 바로 뒤에 따르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가,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는 같이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번제 뒤에 소제가 따르는데, 왜냐하면 번제가 자신을 태워서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는,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제사라면, 소제는 번제를 드릴 때 따라오는 제사로 헌신을 위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린 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 정결케 되어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모두 바치겠다고 하는 헌신의 의미로 소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한 나라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는 건데, 알고 고백하는 건데, 다윗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다윗은 이를 알고 큰 환난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헌신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제사를 드리며 승리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날 이 환난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왕이면서도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였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헌신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사 언제나 승리하게 하심으로 그를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되는 원리를 알고 있었기에 여기서도 번제를 드리며 자신의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도 이 원리를 기억하고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은 온전하게 헌신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이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온전한 헌신자는 사랑하는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교만하거나 온전히 헌신하는 자가 사람을 미워한다면 과연 그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고,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헌신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질 겁니다. 그에게 소원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들어주려고 할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도 우리가 온전하게 헌신하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인데 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므로 땅을 파고 기초를 세우고 뼈대를 만드는 수고 없이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없듯이 구하는 것에만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동안 환난의 날, 위기의 때가 찾아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또 환난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말을 빼놓지 않고 합니다. 사실이 그렇고. 그러나 물론 날마다 환난이고 순간마다 위기라면 우리는 살 수 없을 거예요. 이런 환난한 시대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코로나 이전 시대로 온전히 돌아갈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또한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실 환난의 때가 오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또 불안합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오늘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께 여러분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이란 뜻은 바로 환난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야곱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실 겁니다. 번제와 소제를 드림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던 다윗에게 응답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헌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때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처럼 환난의 때에 기도하고로 응답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우심이 여러분과 저의,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와 또 우리 성포동교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